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손을 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돌아보시고 몸을 확 돌려가지고 앞뒤 좌우에 멀리 계신 분한테도 인사하시고 나가셨습니다. 2020년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에 춘천시 근화동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53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세 된 여성을 쳐서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봤더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떻게 하고 앉아있는지 아세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고 있더랍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경찰서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사망사고를 낸 상태인데 지금 왔단 말이죠. 근데 조사하는 내내 졸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가만히 보니까 눈이 충혈돼 있어요.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로 운전을 했나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뭐지? 조회를 해보니까 마약 전과자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고 나니까 이 사고 운전자가 사실 엿새 전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진짜 6일 전인지 며칠 전인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못 밝혀냈습니다. 판사는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그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사람을 죽여놓고 이 사고 낸 운전자가 한 말이 이게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거예요. 아유,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 큰 소리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여자친구가 사주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인 제 지인한테 사주를 봐도 되겠냐? 너 걸 봐도 되겠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돼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왔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만약 요셉에게 사주를 봐도 된다고 물어본다면 요셉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셉은 살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라는 사람한테 국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남의 집 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주인 보디발의 부인한테 부인이 성상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성폭행 미수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통 사람이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재수가 없지? 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재수가 없지?
집에서도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지를 않나.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살지를 않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풀리지를 않고 자꾸 꼬이기만 하지? 어디 가서 사주라도 한번 볼까?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요셉은 이런 험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늘 좀 큰 그림으로 요셉이 뭘 생각했고 무엇을 말하면서 살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은 꼽아 놓으시고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얼른 넘겨보세요. 성경 찾아서 여러 군데를 읽을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기 전에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39장 9절에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3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보디발의 안주인 부인이 39장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 꼬리를 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요셉이 거절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나? 그 내용이 39장 9절 말씀에 있는데 요셉의 말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이 안주인이 꼬리를 치고 같이 잠을 자자고 꼬리를 치고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꼬리를 쳤냐면요. 3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한테 같이 자자고 꼬리를 쳤대요. 그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즘 정치 이제 대통령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집트는 최대 제국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이 그 당시에 이집트였다고요. 거기 1인자가 바로 애굽왕, 이집트 왕 바로인데 그 사람의 최측근이 바로 이 여인의 남편이니까 이 부인이 아주 미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혼자 이도저도 없이 노예 생활, 종살이,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 종들은 마음에만 들면 다 데려다 자던 그런 시절이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절대 권력자의 최측근이었던 보디발의 부인 안주인의 청을 같이 자자고 하는 청을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셉은 근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상황,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곳은 정치범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였는데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감되었는데 이 감옥에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고 꿈 해몽을 해야 되는데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눈치를 채고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해몽하는 건 누가 해몽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요셉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곤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냐면 꿈을 잘 해몽한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불려갔냐면 감옥에 있다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바로가 이번에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는 이 상황인데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내가 복직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당장 데려와.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와서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남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읽어버리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태양신을 섬기던 시절이에요. 달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때도 달신을 섬겼다고요. 태양신,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던 고대 사회 3,500년 전 얘기라고요. 그리고 고대 유물들, 고고학 자료들이 발견된 걸 보면 이 고대 사회, 이 당시 이 지역의 고대 유물에 보면은 왕 옆에서 이러고 서가지고 입을 가리고 서 있어요. 왕 옆에서 왜 입을 가리고 서 있는지 아세요? 신하가? 왕한테 입냄새를 나게 하면 목 날아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출토가 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절대 왕정시대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목 날아가던 시절이에요. 요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왕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뭐 그런 걸 섬겼을 시절인데 하나님 얘기를 감히 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한다? 하는 건 목 내놓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지금 성경을 읽어버리고 뭐 그랬나 보다 이러지.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인가? 자, 요셉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 뜻이 배어져 있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41장 51절 첫째 아들 이름이 51절에 있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41장 52절에 나와요. 먼저 창세기 41장 51절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온 이 험한 세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게 첫째 아들 이름 뜻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은 52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을 둘째 아들 이름에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창세기 끝장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이 중심이 된 내용인데 요셉의 인생이 끝나가는 전체 큰 그림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자기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구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형들은 20몇 년 전에 나를 이집트에 노예로 돈 받고 팔아넘기는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의 험한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누구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나 요셉의 삶 가운데 당신들은 악한 일을 행했지만 인간의 계획, 당신들 형들은 악한 일들을 나한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 나의 삶 가운데 이루셨고 그리고 나는 죽고 없어질 존재지만 내 후대에 하나님의 이 큰 거시적인 그림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 한 문장만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면 요셉은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든지 항상 누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뭘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았다. 이게 삶의 습관이었다. 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5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5번 반복 강조되는데 창세기 45장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밑줄.
7절 시작. 누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밑줄 그으세요. 보내셨나니.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밑줄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자기 생각으로 대했다면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2년 전에 나를 돈 받고 무역 상인들한테 팔아넘겨서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홀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20몇 년 앞에 딱 내 앞에 딱 맞닥뜨렸다는, 나는 절대 권력자가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이 자신한테 한 짓이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어떤 유혹도, 어떤 누명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말하며 그동안 살아왔기에 20몇 년 전에 자기한테 험한 일을 했던,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걸 방금 저와 여러분들은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복수를 했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 계획? 인간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인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요셉이 17세 때, 창세기 37장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 잘 있나 가서 양치로 갔는데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갔다가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 이놈의 자식 기회만 보고 있었죠.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한테. 뭐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고 남의 나라 다니던 시절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갔으니 이제는 못 보는 거예요. 이 형들은 그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돈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요셉 옷 쭉 찢어가지고 짐승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20몇 년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인간의 계획,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이제 우리는 볼 일이 없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죠.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까요? 애굽에 가나안에서 사온 저 요셉이라는 청년이 아주 그냥 잘생겼단 말이죠. 탐난다 이거죠. 그래서 성욕을 채우려고 자기 안주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요셉을
한테 눈짓을 주면은 다른 애들은 바로 오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맨날 꼬리 쳐도 안 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던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은 거기서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인정을 또 감옥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붙들려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꿈 해몽해 준 그대로 한 사람은 목매달아 사형에 처해지고 한 명은 애고방 바로에 의해 채취권으로 또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기대를 가졌어요. 내가 꿈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절대 권력자, 애굽의 절대 권력자한테 복직이 돼서 채취권으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나 하나쯤은 이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은 일도 아닐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복직되기 전에 감옥 나갈 때. 내가 당신 꿈 해몽해줘서 복직되니까 날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기대를 했단 말이죠, 요셉이.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요셉의 기대가 무참히 깨집니다. 얼마 동안?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은 사람이 와서 나를 빨리 꺼내줄 날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도 실망을 했겠죠.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복직되면 나를 꺼내줄 거라고 나름의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인간의 계획, 요셉의 계획도, 요셉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뭐 인간 아니에요? 감정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까? 요셉도 인간의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 2년 동안 완전히 그 기대를 무참히 기다리게 하시면서 사람 의지할 거 못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또. 그러면서 요셉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여러분, 인간의 이런 계획들이라는 게 있고요. 요셉도 이런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반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낮추신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학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고대 이집트 대제국의 왕궁에서 왕자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학문을 박사과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은 학문을 배웠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해요? 안 들어갈 만해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람 때려 죽인 게 발각이 되니까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게 모세였습니다. 최고의 고대 사회에서의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살인한 거로 그게 들통날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다윗은 어땠지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맨날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되나?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질 않나, 단창을 던지질 않나,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다윗이 어딨나 맨날 뒤지고 돌아다니고 잡히면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다윗이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쪽잠을 잤겠죠. 쪽잠. 자는 둥 마는 둥. 사울이 덮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낮추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지요? 오늘 본문 요셉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부대낌이 험한 일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요셉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야곱의 가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 13절 얼른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얼른 펴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계획을 요셉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민족이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될 거야. 민족이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사라 두 내외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성경을 읽어요.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현실을 딱 보면요. 그 믿음의 생각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대로 뭐가 될 것 같이 막 설교를 듣다 보면 뭐가 믿음대로 될 것 같은데 막상 차가운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네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지금 아이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될까? 아브라함은요, 민족이 되는 거 못 보고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도요,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식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걸 못 보고 죽었다고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민족으로까지 발전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50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죽고 없어질지라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의 말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했단 말이죠.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을 떠나 있다가 다시 신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막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에 밤 11시, 12시 다 돼가지고 자취방 옆에 있던 큰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혼자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밤에? 어두운 밤에? 별들이 떠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시선을 이렇게 떨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시선을 그 별을 향해서 다시 딱 봤는데 아까 봤던 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지? 순간 왜 사라졌지? 눈에 안 보이니까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개를 약간 각도를 달리 하니까 그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보였던 거지?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별이 없어졌다고 순간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계획, 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별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썼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내 인생 계획이 너무 크고 내 인생의 기대가 너무 크고 내 자아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여요. 하나님이 딴 데 가신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고 내 말로 도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이 내 인생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장 현재 나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고 마음을 그냥 거기에만 아동바동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버리면 큰 그림을 못 봐요.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라는 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기면 뭐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죠? 인간의 계획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그냥 쏟아내는 거죠.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인간의 생각이 내 마음과 마음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결국 나오는 거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게 그냥 인간적인 것만 튀어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겠어요?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지난주에 수술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병원에 수술 전에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어 하시는 아무개 성도님이 조금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 걱정을 막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수술을 앞두신 분이 자기 걱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또 다른 분이 요즘 어려운데 그분을 구역 식구도 아닌데 걱정이 돼서 마음을 쓰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딱 꺼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만나고 조금 있다가 그분이 얘기하셨던 그분을 만나러 가기로 신방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성도님의 힘든 상황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건넸어요.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그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싫었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수술 받기 전에 자기 수술 받는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걱정하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아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밑줄을 그라고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45장 5절 끝에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 끝에 보내셨나니. 45장 8절 보낸 이는 누가 요셉을 보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로의 통로로 준비하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이 영적인 이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제가 대학 때 나무 사이에 나뭇가지에 가린 그 별이 안 보였던 것처럼 정신없이 가정생활하고 정신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내 입에 하나님 말은 하지 않고 돈 얘기만 하고 사람 얘기만 하고 내 감정만 얘기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당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고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뭇가지에 가려서 안 보였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단지 이 첫 번째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밥해 먹고 살 거예요, 예배당에서. 월화수목금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상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그렇죠? 험한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하지 않아요? 그죠? 정부에서 대책을 얘기하지만 선진국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게 해결되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낮추셔서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가정에 심으셨고 우리를 직장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여야 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지난주에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 전도 대상자예요. 이 동네 식당에서. 근데 낫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는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저 술을 들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느끼시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가면서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밥을 다 먹고는 일어서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딱 일어나는 참에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일어나는 걸 보더니 잽싸게 일어나서 핸드폰을 접듯이 인사를 한 대여섯 번을 하시더라고요. 대여섯 번.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너무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주인이 옆에서 그 장면을 보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몰랐네요. 그러면서 오늘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이 식사비 다 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밥을 얻어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다 보면 항상 믿음이 충만하진 않아요. 저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지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식구,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